매일 반복되는 압박감 속에서 혹시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 현대인의 불안을 넘어 영혼의 자유를 향하는 구원지향적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왜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바쁘고 또 불안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잠시라도 멈추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죠?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보통 이런 특징들이 보인다고 해요. 먼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뭐가 이득일까 계산하게 되죠. 온갖 자극적인 미디어는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각자도생의 불안감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장의 걱정과 눈앞의 자극에 갇혀버린 삶의 방식, 이걸 오늘 이야기에서는 협소한 삶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 현대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멀리 고대 이야기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마주했던 엄청난 위기 상황 속으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새까맣게 뒤덮고 모든 걸 먹어치우는 재앙이에요. 한 종류가 휩쓸고 간 자리를 또 다른 종류가 와서 남은 것마저 먹어치우는,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절망 그 자체였던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 재앙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당장 먹을 걸 나눠주고 외국에서 곡물을 사오는 아주 현실적인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그냥 메뚜기 떼의 습격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근본적인 위기의 신호라고 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개념, 구원지향적 삶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축 자체를 완전히 다른 곳, 즉 궁극적인 구원과 새로운 미래에 두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수백 년간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던 요엘의 이 예언이 한 작은 공동체를 만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깨어납니다.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요엘의 예언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면서 삶의 무게중심이 현재에서 미래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그 결과 암담한 현실 너머에 있는 꿈과 비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현실을 외면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의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방향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한 사람, 한 개인의 아주 깊은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혼의 자유를 향한 한 인간의 정말 치열하고도 처절한 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는 구원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수도사가 됐고, 심지어 로마에 있는 거룩한 계단을 피가 나도록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노력으로 영혼의 평안을 얻어보려 했던 그의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 계단을 오르던 바로 그 순간, 루터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식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절대로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자신의 모든 노력이, 그 모든 고행이 사실은 부질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처절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아니 어쩌면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신칭의. 자유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그에게 그토록 원하던 영혼의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요엘, 초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루터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어서 이 구원지향적 삶이 가진 진짜 핵심 원리가 뭔지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런데 그 자유는 내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에 내 삶을 전부 걸 때, 그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궁극적인 자유와 구원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아주 현재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이제 다시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지혜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현대인의 협소한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왼쪽에 협소한 삶을 한번 보세요. 현재 그리고 당장 긴급한 일들에 갇혀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구원지향적 삶은 시선을 들어서 미래 그리고 정말 궁극적인 가치의 삶의 중심을 둡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현실의 문제를 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매일 우리를 쫓아오는 긴급하지만 어쩌면 사소한 일들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궁극적인 가치에 삶의 닻을 내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요? 당장 처리해야 할 긴급한 일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남을 궁극적인 가치인가요?